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갑작스럽게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기 프로젝트를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 요사이 현대의 가정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티클을 좀 몇 개 쓸 기회가 돼서 꽤 오래간만에 이 가정이 현대 가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바뀌게 됐고, 이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는 과정이 멈춰서 버렸어요, 지금요. 그리고 크게 한국 가정이 이제 두 가지로 특별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를 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말 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까?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조사를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노년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베이붐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있는 분들이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지금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노년층이 급작스러운 그런 인원이 확 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노년층을 또 기독교가 어떻게 노년층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저는 노년층에 대해서 그냥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까 그러는데, 통계는 아주 독특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뭘까? 일반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든지, 직업이 없든지, 물론 돈이 없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어려울 거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노인분들이 앞으로 나이가 들면 몸은 이제 건강해졌는데 은퇴를 빨리 하기 때문에 가정에 부부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나게 되고 성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어르신들도 계속적으로 나이가 먹어도 사실은 이성 친구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부로서 또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그 가정이 파괴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고, 오히려 부부 성폭행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많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아실 거 있어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여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이 공으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어떤 사고가 거기 들어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10대 여자들을 갖다가 무슨 공으로 비유하느냐? 10대 여자아이들은 축구공으로 비유를 한다죠. 그러니까 축구공, 남자들 22명이 그 공 하나만 바라보고 뛰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는 아주 그냥 남자들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22명이 쫓아오니까 막 자기를 어떻게든 한번 만져보려고. 그게 이제 10대의 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20대는 무슨 공이라고 그러냐면 농구공이라고 그럽니다. 농구공이 총 몇 명이에요? 10명이, 20대가 되면 10명이 그 공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그래서 20대 여성이다. 30대 여성은 뭐라고 그러냐? 이제 갔어요, 맛이. 골프공. 오직 한 사람만 관심 있어서 때리려고, 한 사람만 집중하는 게 30대의 여자다. 40대는 이제 여자도 아니에요. 40대 여자는 가면 무슨 공이냐? 탁구공이랍니다. 서로 안 받으려고 막 내가 또 후려치는 거예요. 서로 안 받으려고 백으로 때리고.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40대는 여자들 공은. 이제 50대의 그 여자 공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데 피구공이라는 거죠. 피구공. 가능한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피하고, 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피구공이 50대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공이세요? 60대 그러면 여성은 뭐냐? 60대 여성의 공은, 60대 여성은 야구공.
가능한 멀리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쳐버려. 가능한 멀리 쳐서 그래야 된다. 이게 뭐 요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어떤 풍자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노인이 되면 오히려 더 공경을 받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관심이 많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 효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왜 효를 이렇게 강조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 체계의 중심이 뭐냐면 효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뭐냐면, 체계가, 시스템이 뭐냐면 효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효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산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강조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효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나 중시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가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겁니다. 효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효도는 반드시 고민할 필요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유교가 효도를 강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효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어느 정도 이 효도를 강조할까?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가, 제가 앞으로 갈 때는 2분 이상 졸대 가요. 그리고 대부분 그 앞에 제가 서요, 그 줄을.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가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딱 어떻게 하냐면 10가지 계명으로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0가지 계명인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따로 정하고 사람을 위한 계명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딱 1계명, 4계명으로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명을 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 효도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여길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있고,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제5계명이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계명은 무엇보다도 이게 사람들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5계명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계명보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유일하게 적극적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부정적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만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도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하나 약속 자체가 하나 더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거다, 아마 떼부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를 중시할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려고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중요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효도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효도를 하면 중요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효를 우리 가정에 중요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효도라는 거예요. 효.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효도를 아주 중시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중시하고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효도가. 두 번째는 효도를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아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부모님들도 이것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이 말씀만 붙으면 힘이 나는 건데,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라 그래요? 땅에서 잘 되고, 또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뭐냐면 잘 되는데 어디서 잘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잘 되는 것보다 하여튼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까? 이게 요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좀 묵상을 좀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럼 목회를 제가 하면서 정말 효자들이 축복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정말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잘 된다, 땅에서. 그리고 오히려 참 이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왜 그럴까? 제가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뭐하러 오냐면 관계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는 뭔가를 관계하러 온 것이지, 무슨 아파트 평수 늘리고 우리가 뭔가 무슨 통장 수 늘리고 이래서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관계를 잘할 것이냐, 이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를 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관계를 참 못해,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관계하는 힘이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고,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같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난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관계를 하고 관계가 좋으면 현재 관계를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효도를 잘하면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를 잘하면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무슨 결혼식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얘기는 반대로 뭔 얘기냐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부모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관계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계했던, 아기 때부터 관계했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떠나지 않고는 이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 그러니까 실제로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지금까지 세워왔던 방식들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떠나게 되면 현재 그 새로운 핵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부부사랑학교를 하면서 그중에 소원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소원을 얘기하면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런 말을 별로 안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기를 원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요. 남자들은 소원 중에 한두 명은 꼭 그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면 기껏 칭찬하는 게 남자들이 대부분 칭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나 정말 그 자체에 발광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걸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화가 나요. 칭찬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서 저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을요. 그래가지고 이걸 연결하니까 아내들, 아주 영특한 아내들은 속상해하는 모습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시부모와 만약에 그 자기 아내 관계가 안 좋다. 그럼 제일 커다란 문제는 그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다면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 문제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가정잔치가 어려워져요. 근데 예를 들면 시부모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부모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부부관계가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와의 관계도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이게 동일한데 효도를 잘하면 자녀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부모님만큼 해요. 일을요. 그러니까 부모님만큼 효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한 만큼 자녀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1년에 용돈 5만 원을 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100% 여러분들에게 1년에 5만 원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5만 원 주면서 앞으로 너희는 나한테 500만 원 해줘야 돼. 그래도 절대 안 할 거예요. 악담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 본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은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와 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번 어버이날에 무슨 돈을 드린다 이럴 때 아이들 모르게 그걸 줘서 안 돼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돈을 쉬면서 부모님한테 딱 이게 얼마를 드리는지 이렇게 딱 쉬어가지고 딱 아이가 저렇게 엄마 그렇게 많이 줘? 그래요. 또 애가 감동 먹으면 더 꺼내가지고 더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애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그런데 그냥 말로만 너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대로 아이는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엄마 아빠 어른이 되면 꼭 해외여행 시켜줘야 돼 얘기를 하잖아요. 지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아무것도 국내 여행도 안 시켜줬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어른이 돼서 당연하게 여러분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모델링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효도를 내가 잘하게 되면 애가 자동적으로 자기하고 잘해지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효도를 잘하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를 잘하면. 여러분, 효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효도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효도를 잘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효도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정말 어버이들이 잘해야 돼요. 왜 어버이들이 잘해야 되냐면 요사이 어버이들은 아주 애들보다 더 잘 삐쳐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막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부부싸움에도 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식 노릇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힘듭니다. 어려워요. 어버이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해주려고 힘들어 죽겠다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올해 조사한 거예요. 어버이날에 어버이들이 선물 받기 제일 싫어하는 선물 1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청소년 부부로 하지 말라고, 이거. 저는 안 했잖아요. 선물 받기 싫은 거, 어버이가 뽑은 1위가 뭐냐면 카네이션. 특별히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싫어요, 싫어. 싫다는 거야. 돈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주든지. 싫다는 거야. 부모님들이 얘기한 거야, 부모님들이. 그거 1위예요. 카네이션 받기 싫대요, 이제요. 당연하지, 이게 언제 얘기야,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선물 받기 제일 좋아하는 선물 1위가 뭐예요? 저도 그래도 현찰이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요새 부모님들이 얼마나 영악한 부모님들이신지 현찰이 아니라니까요. 뭔지 아세요? 수표. 데드라인을 딱 걸어놨어요. 현찰과 수표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요. 스타트가 달라, 스타트가. 수표래요, 1위가 수표. 1위가.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모시기가 쉽지 않다. 이런 대인관계하기, 부모님과 관계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기도 싫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선물을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괜찮다 기다렸고, 그래서 어떻든 선물을 해주면 선물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 아니라 맨날 선물 왜 이런 걸 해왔냐고 막 보지도 않고 그냥 놓고. 그러다 그러면 선물이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금을 갖다 드리면 얘는 성의 없이 왔다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이번 어버이날 엄마 내가 만나러 갈게 그러면 오지마! 화를 내요. 오지마! 그래놓고 오는 거 힘들다고 그러놓고 또 안 가면 안 온다고 내가 뭘 믿고 사냐고 그러냐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든지, 이게. 이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그래, 와가지고 100만 원 주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가든 말든. 정확하게 해주는데 이게 뭐 오라는지 말되는지, 그리고 오라 그러고 어머님 그래도 오라는 거 아니라 싸워가지고 또 같이 갔어요. 거기 갔더니 또 엄마는 오면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밥 사 먹으면 되는데 그냥 또 온다고 음식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열심히 하고 나서 나는 이게 무슨 행복이라고 얘기해놓고 좀 이따 전화 오죠. 딸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다고, 며느리 때문에. 이 며느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음식 하라고 그랬냐고. 근데 딸들이 또 시누이가 전화해가지고 왜 가가지고 그냥 엄마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 막 미치겠다. 이 효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부모님과 관계를 잘하면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주님이 주신 부모님이세요. 그 부모님만 넘었으면 여러분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내가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그러면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를 잘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송혜라고 하는 선생님 아시죠? 송혜. 잘 모르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송혜 선생님 무슨 이번에 광고를 하나 했는데, 기업이 흥하려면 기업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업은행 그 광고를 하고 나서 송이가 누구랑 친하냐면 저분 연세 드신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친하잖아요. 근데 이 대박 맞았다는 거예요, 기업은행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송이랑 친하니까 뭐냐면 송이가 나와가지고 뭐 기업이 응하려면 기업은행을 사용해야 된다. 이 광고 하나 듣고 나서 여러분 시골에 기업은행이 없어요. 근데 농업에서 다 옮겼대잖아요. 농협에서 다. 자녀들한테 기업은행에 가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송혜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그 대박이었어요, 대박 기업은행. 여러분, 이게 부모님과 친해지면 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효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효도가 그 가정의 시스템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부모가 참 힘든 부모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러면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효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원할 것, 효, 또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효, 이거를 통해서 이제 딱 우리가 이 뭔가 효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게 오늘 세 번째의 결론입니다. 자, 믿음의 가문이 되면 그러면 구체적인 효도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가정들도 이제 효도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효도 십계명을 만들면 돼요. 우리 가정 효도 십계명. 이게 이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냥 효도 십계명 그냥 효도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그럼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 이걸 상의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같이 나눠서 효도 십계명을 딱 만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효를 다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미리 만들어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효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원론적인 걸 5가지 계명을 제가 만들다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전하겠어요. 나머지 5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더 만드시게 되고 또 나하고 안 맞더라면 설교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이 계명, 10계명, 효도 10계명을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안 만들까봐 이번에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걸 만든다면, 이번 달까지 이걸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10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올리게 되면 거기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하고 올리게 되면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액자에다가 여러분들을 효도 10계명의 가문을 딱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아래다가 맨 아래다가 제가 하늘꿈연동교회 담임 목사 증인 장동학 이렇게 해가지고 싹 맨 아래 딱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할 텐데 여러분들 그래서 딱 그거를 만드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가정에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예, 20만 원 받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만드시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될까? 어떤 게 중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1계명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1계명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드시도록 돕자. 이게 제1계명이에요. 저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을 모르시는 부모님에게는 복음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계셨던 어정쩡하게 알고 계셨던 분 같은 분들도 끝까지 복음을 붙드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여튼 복음을 마지막 할 때까지 복음을 그분에게 이 부모님이 이것을 해줘야 된다. 또는 내 자신에게도 자녀들아 내가 지금 복음을 놓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복음을 엄마 아빠가 마지막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꼭 복음 안에 살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죽음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교인들도. 근데 여러분 교회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의미 없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 저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가 정말 죽을 줄 몰랐죠.
자기가 그렇게 암에 걸릴지 몰랐죠. 그리고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마지막 순간에 거부하는 사람 저는 봤어요.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복음을 내가 만약에 거절한다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걸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 친구가 있어요. 날개하우스에 있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지금 CEO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CEO 강의의 마지막에 이런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앞에 뒀을 때 그때까지 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뭐가 있냐, 마지막에 네가 꼭까지 지킬 수 있는 거 뭐냐, 나한테 그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한테 동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뭘 가지고 가고 싶니?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과 하나는 열정이다. 복음을 내가 얘기한 이유는 저는 지금은 100%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갔을 때 과연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거에 의하면 우리 자아가 복음을 끝까지 잡을 수 있을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죽을 때 복음을 붙들었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난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죽음 막 넘어가는 순간에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가고 싶다. 난 이거를 내 자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다. 아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천국까지 이런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세요. 나는 이거를 우리 가정의 10계명의 1번으로 세우고 싶다. 그리고 저 안에 열정이 정말 있기를 원한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저는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안에 디자이어가 없다. 내 안에 어떤 바람,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이 없다. 내 안에 어떤 뭔가 쏟아나오는 그것만 보면 막 뜨거움이 없다. 저는 그럼 죽고 싶어요. 이건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붙들고 어디를 갔든 발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막 열정이 내 삶이 있을 때 내가 나지. 내가 열정 없이 산다.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그냥 이 무슨 뭐 암탉처럼 이게 올라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이러고 살고 싶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 마지막까지 내가 열정을 던지고 하고 싶다. 이게 제가 소원이었어요. 제 두 가지의 소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복음을 심으셔야 돼요. 복음과 열정,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마지막까지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안 믿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만나도록 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엄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만날 수 있겠냐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엄마한테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줄게 그러고 그냥 집 털어서 주세요. 뭔가 눈이 번쩍번쩍 돼야지. 교회 나가? 안 나가? 그렇지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 부모님한테. 엄마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최후의 마지막 효도는 엄마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돼야 돼요. 복음을 믿었던 분들은 마지막까지 붙들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2계명은 이해가 안 되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자.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자.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의 특징은 뭐 부모님이나 할 거 없이 안 듣는 게 유행이죠. 안 들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안 듣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나온 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사오정 시리즈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오정 시리즈가 나온 게 그런 건데, 어느 날 사오정이 역사 시간에 자꾸 졸더래요. 오늘 조는 분 여기 두 분 또 계시는데,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야 사오정 일로 와봐. 야 너는 왜 그렇게 조냐? 그랬더니 사오정이 안 졸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럼 안 죽은 의사는 누가 죽였냐? 그랬더니 사오정이 제가 안 죽였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대 쳐박았을 텐데, 이게 요새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데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야 아빠를 불러! 네 아버지 불러!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제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 선생님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사오정 아버지가 왔을 때 사오정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님, 사오정이 너무 수업 시간에 조는데 뭐 집안일이,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요. 이상하게 얘가 이렇게 존다고. 제가 지난번에는요,
그 수업 시간에 안 죽은 의사를 죽었냐고 누가 죽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나. 그랬더니 사오정 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라며 참 걔가 요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사실인데 아마 안중근 의사는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게 뭘까?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6장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게 옳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뜻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휘파코라는 단어인데 귀 기울여서 듣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거 내가 뭘 순종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할 때 말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들어주는 것 이게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들어주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자 이거를 제2계명으로 정하는 겁니다. 제3의 계명 부모님을 뵐 때마다 밝게 웃음을 드리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부모님을 뵐 때마다 밝게 웃음을 드리자.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또 연세가 들든 간에 부모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편안한 마음과 그리고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을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굴에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밝게 웃어서 강제로 웃어서라도 웃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면 왜냐면 부모님은 그 표정을 볼 때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무런 웃지 않고 가만히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은 마음이 무슨 일이 있나? 웃지 않았을 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 자람들 엄마여서 이걸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침에 얼굴을 딱 보면 그냥 사실은 웃을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탁 쳐다보면 그냥 서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딱 맞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하회탈 웃어. 그냥 웃어. 그럼 그냥 둘이서 서로 끝이에요. 마음은 상해 있어요. 근데 얼굴은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상대방이 그냥 웃으면 그냥 여러분 부모님을 만날 때 그냥 웃는 거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웃어보세요. 자, 하고, 자,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요. 완악하게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계시네요, 여기서. 그냥 밝게 웃음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 밝게 웃음을 하는 거, 나누는 거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드려도 형제끼리 싸우게 되면 부모님이 부모님이 속이 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요새 언제 많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느냐라고 할 때 칠순잔치 이후에 많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칠순잔치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잔치에 형제들끼리 야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네가 300만 원 내, 내가 270만 원 낼게. 아니 무슨 형이 돈을 더 많이 내야지. 이러면서 잔치했는데 부모님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칠순잔치하면서. 그러니까 잔치하면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상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공식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형제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여러분들이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계속 정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룰 하나가.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푸셔야 돼요. 좀 직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문제가 되면 형이 동생에게 먼저 제스처를 써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동생은 형이 또는 누나가 언니가 먼저 하면 무조건 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살면서 어려움이 무조건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윗사람이 그럴 때에 그 부모님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형제들끼리도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도 하여튼 윗사람이 풀어줘야 되고 형제들끼리 행복하게 지면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다. 뭐 제5계명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제5계명은 자주 찾아뵙고 전화라도 드려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확하게 자주 내가 찾아뵙고 우리 아들 자녀들도 내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계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돈이 너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 자녀한테도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돈으로 유통한다.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그냥 아예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우리가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돈 중심의 가정.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싹 트는 가족애. 그래서 그렇게 만드든지 또는 어떻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늙어서 우리 남편이 빨리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성 친구 책임져 주기. 이렇게 만들든지.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예배를 평생 동안 빠지지 않기. 여러 가지 여행을 보내드리기, 또 친구들을 초대해서 기세워주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만들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정말 효를 원하시는데 이 효는 단순히 유교적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네가 서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레벨을 하나님과 같은 레벨을 뒀습니다. 그만큼 효를 원하셨는데 효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기독교 가문을 만들 때에 중심이 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함께 이 효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장을 대고 바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이거 효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그냥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가정에서 효도는 이거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만들 때 가장 중심은 복음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거다. 복음에 대한 가문을 딱 만들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효도를 한다는 건 이거다. 이거다. 하루에 한 번씩 아침 10시에 전화해 주기. 이게 효도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여러분이 효를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해준다면 그렇게 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걸 잘해서 하나님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